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이 30절까지 있는데 중간에 또 자르면은 이 얘기가 또 끊겨버릴 것 같아요. 끊겨버릴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쁠 것 같아요. 한 시간 꼭 채우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사사로 전하지 않게 해주셔서 혹여라도 제 생각이나 제 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와 다말입니다. 참 시대의 사건이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세상에도 없을 수야 뭐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 이때 당시 창세기 때 당시는 온갖 그 동성애 또 그 근친상간 심지어 수간까지 짐승들하고 잠을 자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때니까 뭐 감히 없을 수 없는 일이죠. 보면은 그 예표라는 거 제가 예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표는 뭐 100% 다 맞다는 얘기가 그 중에 아니라 그 중에 20%가 됐고 30%가 됐고 어떤 특성적인 면에서 같다는 얘기가 예표예요. 그러니까 뭐 예표는 뭐 똑같다고 데칼코마니 마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예를 듭니다. 지금 유다 이름도 똑같네. 이름도 똑같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죠. 그런데 유다는 그 동생 요셉을 20냥에 팔았어요. 20냥에 판 건 미성년자니까 20세 이상은 30냥, 20세 미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개, 여기는 20개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건 이제 예표죠. 마귀의 예표. 또 하나는 보면은 여기는 또 아까 그 잠자는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마귀적인 예표가 많이 나와요. 마귀적인 예표. 그랬는데 야곱에게서 같은 12아들인데 요셉을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참 예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가 오늘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 이방 여자들이 나와요. 아까 저기 그 앞으로 그 롯기에서도 그 이방 여자고 다말 역시 그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이 그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 그들보다 훨씬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따라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그때는 어느 때에 지금 동생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아버지한테 주겠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냥 편애할 정도죠. 색동옷 입히고 채색 옷 입히고 그러는데 그 집이 지금 온전하겠어요. 지금 참 야곱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야곱은 한마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또 지금 요셉도 죽은 줄로 알고 있잖아요. 밥을 먹었겠어요, 못 먹겠어요,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심정이 어떻겠어요, 유다가 아들로서.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자기 형제로부터 따라 내려가지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란 사람에게 가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또 가룟 유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팔고 이런 거.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후회한 거예요. 후회한 거.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돌이켜 되돌아 쓰잖아요. 이쪽에 향했던 것을 이렇게 향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뭐 회개만 한 거예요. 2절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가니 결혼을 했어요. 이방 아내를 취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삭이나 또 아버지 야곱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이방 여자 3절 5절 그녀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며 그가 그 이름을 에리라 아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그리고 뭐예요? 유다의 아내 수아라는 여자가 아기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 그대가 유다가 그 집에 있었더라. 그 집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다. 아까 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자, 이제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다말. 근데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유다가 중매를 했네요. 취해줬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말도 가나안 여자. 라합도 아모리인. 그다음 룻께서는 룻도 모압 여자. 바세바 그 다윗의 아내 거기도 히족속 다 그래요. 이방 여자들에 관한 성경에 계보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계보에 나와요. 예수님 계보에. 자, 7절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아까 큰아들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어떤 사악한 일을 했어요. 사악한 일을. 그때 당시에는 바로바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바로바로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도 로마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마땅할 일을 행하고 있다고 돼서 동성애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뭐 지금 최고 잘 나가는 목사예요.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성애는 미워도 동성애는 사람을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고향 친구가 마약을 해서 교도소에 한 2번 들락거렸어요. 지금 거의 한 30년간 마약 안 해요. 마약 끊기가 힘들어요. 동성애 끊기가 힘들어요. 마약 끊기가 훨씬 힘들어요. 근데도 끊잖아요. 동성애도 끊으면 돼요. 이게 죄라는 걸 뉘우치고 하나님 끊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동성애 죄를 안 끊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죽여야 할 죄를 당신이 뭔데 옹호고 있냐 그랬더니 누가 하나 그랬더라고. 그럼 와서 죽이라고. 와서 죽이라고. 이때는 죽였어요. 이때는 바로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 가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런 날 해보세요. 바로 죽여버려요. 나한테 그랬는가 어째 그랬는가 밑에 댓글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와서 동성애 사람과 죽여버리지 그러냐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일래도 실정법이 여기가 지금 신정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죽였습니다.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여러분 설령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신약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그 휴대폰 하나만 딱 가져도 이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휴대폰 어디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면 휴대폰 없애버리고 비번 안 알려주고 그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우리의 삶의 궤적을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모르겠어요. 혹시 회개할 일 있으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행에 관한 거.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시비 일으키라 하며 형이 죽으니까 밑에 동생한테 그래요. 형수하고 잠을 자서 시를 일으키라.
후손을 이으라.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 우리 고구려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고구려 때 형사취수제. 이게 지금 가나안 풍습입니다. 가나안 풍습이었는데 우리 율법에도 있어요. 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동안 그들 중에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 뭐 배웠죠? 우리 형사 취수제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9절.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 들어갈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뭔 얘기예요? 만약에 형수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 가문이 형 가문이 되는 거예요. 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형의 가문. 근데 지금 오나는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형의 씨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형의 씨가 없으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먹어서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뭔 얘기예요?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체의 사정을 한 거예요. 체의 사정을. 형수하고 잠을 자면서 체의 사정을 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에 아까 형으로 인해서 형수하고 해서 상속을 잊게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니래요. 그도 죽이니라. 지금 보세요. 이제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에집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으니까 나한테 저주가 남한테 임하는 것보다 자식 셋이 됐는데 자식 둘을 잃어버렸잖아요. 11절.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속으로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누구? 셀라 셋째 아들도 자기 두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나 하였기 때문에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그 셋째를 주야거든. 셋째를 며느리한테 주야하는데 아까 말해요. 서방 잡아먹는 것.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서방 잡아먹는다고. 남편이 일찍 병으로 죽고 뭐고 죽었는데 그 뒤집어 씌우는 거야. 며느리한테 서방 잡아먹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또 며느리가 내 자식 잡아먹는구나 하고는 자식을 셋째를 안 주고 친정에다가 보낸 거예요. 과부로 지내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12절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유다의 안에 얼마 동안 흘렀어요. 유다의 안에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아까 수아가 유다의 딸이 수아라는 이름이 유다의 딸이 아니네요. 딸이 아니고 수아라는 그러니까 사돈 이름이 수아고만요. 사돈 이름이 수아. 그러니까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유다의 아내는 뭐예요? 수아의 딸이네요.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뒷나무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수아라는 딸이.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담낫으로 올라가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아까 히라는 1절에서 나오네요. 집을 나가서 떠나서 가나안에 히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 또 히라를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뒤에 이제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그 이제 목장에 그쪽 이르렀더라. 13절 14절. 어떤 이가 다말에게 와 이르기를 보라 네 시아버지가 자기 형들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가 누가 봤어. 다말한테 알려주는 거야. 너 그 시아버지 저 양털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 다음으로 그녀가 며느리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나와요. 변장으로 가는데 시동생이죠. 시동생 셋째 시동생이 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예요. 씨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런데도 그가 그녀를 아까 셀라를 유다가 보았는데도 13, 14절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아까 며느리 다말을 갖다가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됩니다. 문맥이에요. 청산 과부로 살게 한다 이거지. 청산 과부로. 그런데 변장으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제 이 복장은 창녀복장, 신전 창녀복장이에요. 신전 창녀. 창녀도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볼 것 같으면 인구의 10% 이상이 창녀였어요. 거의 20%가 창녀였어요. 창녀.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사 이야기 그런 것도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냥 다반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그 목욕탕 같은 데 가서도 온갖 그러니까 그 벽화를 보잖아요. 그리스 로마시나 볼 것 같으면 그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을 벽화에다가 막 그려놓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냥 문명이다니까 문화다니까.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동성애가 판치고 지금 뭐예요? 간통도 없어졌죠. 보란 듯이 엊그저께 부끄러운 짓 그 해변가에서 남녀가 할딱 벗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것이 유튜브 영상이 다 떠돌더구만요. 그 남 보란 듯이 그렇게 하고 참 별력이 다합니다. 그 그룹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섞여가지고 나이트 가서 그 짓을 하는데 그 10몇만 원 입장료를 받고 거기서 구경하고 지금 서울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창녀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신전 창녀는 그러니까 그 음행이잖아요. 우상 막인 음행인데 그 창녀와 그 짓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신전 제사에 취급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이런 그 고대사 쭉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알아보고 자였으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 아래에 있는 쾌락이 뭔지 알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자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돈 벌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돈 벌면. 일본의 어떤 야구 선수가 1년이면 뭐 수백억을 벌더라고, 뭐 700억을 번다든가. 근데 그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주고 야구 선수. 근데 어머니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야구 선수 어머니가. 근데 그 자식 돈을 관리해줄 망정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자기가 나가서 알바해주고. 우리나라하고 택도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자식이 그 벌어오면 자식 덕에 그냥 애비가 그냥 그 눌러 앉아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자식을 그냥 거지 만들어버리고 몇 건 있었잖아요. 특히 그 뭐 영화배우 뭐 탤런트나 가수들 보면 15, 16절입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라 여기고 돌이켜서 길게추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자 내게 들어오리 하니까 하거늘. 이거 들어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잠잔다는 표현이에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함이 노아에게 벗은 몸에 행한 일을 보고 그 일 갖고 나한테 어떻게 동성애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벌거벗은 걸 봤다는 건 잠잤다는 거예요. 다 용례가 다 쓰여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예요? 들어가라, 내게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같이 잠잤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가 그 추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가 그녀를 봤더니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곁길로 그녀에게 가서 들어가게 나 좀 너하고 자자. 참 어째요? 지금 제대로 속는 거야. 제대로 속아. 나중에 이제 온갖 창피 떠는 거 보세요. 야곱은 아주 재주가 많았잖아. 형도 속이고 잡귀가 능한데 라반한테 속았잖아.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유다는 뭐예요? 그 자기 또 동생 요셉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말 며느리한테 완전히 당하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자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10교에 넘어갑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며, 그러니까 뭘 줄랍니까? 화대죠. 내가 당신한테 잠을 잘 줄 테니까 뭘 줄랍니까? 그때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니. 지금 말로만 그러는데 염소 새끼 죽었다는데 그럼 담보물을 미리서 달라. 염소 새끼가 뭐예요 지금? 염소 새끼가 다윗이 양 한 마리 훔친 것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양 한 마리가 지금도 한 50만 원은 가겠죠. 못 가도. 그때 당시에는 더 귀하잖아요. 그럼 이게 큰 거예요. 큰 돈이야. 몇백만 원일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비쌌을까? 신전창녀잖아. 신전창녀. 신전창녀는 자기가 아까 베일로 쓰고 몸을 감싸고 이렇게 했다는 건 신전창녀예요. 근데 그 신전창녀는 그걸 자기가 받아가서 또 신전에다가 얼마를 또 바친다는 거예요. 신전에 바쳐. 그러니까 비싼 거지. 비싼 거. 뭐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그냥 일반 창녀하고 잔 것도 아니고 신전 창녀하고 차림을 한 여자하고 잠을 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유다가? 아까 가나안에서 거기 가서 놀면서 이교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18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려 하며 그녀가 이르되 내가 양을 한 마리 줄 텐데 지금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느 얘기에 창녀 모습을 하고 내게 그것에 대한 담보를 달라 했더니 무슨 담보물을 주려 하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은 신분을 말하는 거 아니야. 신분 도장, 팔찌, 여기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다 누구 건가 알 수 있잖아.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가며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숭태하였더라. 아기를 뺐어요. 들어갔다는 표현 알겠죠? 이제 이거 지금 뭐예요? 율법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죽여요. 반드시 죽여. 근친상간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 19절.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리라.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또 과부의 옷을 입은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상적인 창녀는 아니에요. 일상적인 창녀. 몸 파는 여자는 아니요. 가서 옷을 도로 입었어요. 왜 그랬어요? 가서 장자권 상속권 얻기 위한 거예요. 장자권 상속권.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일요일날 강론을 어저께 했죠.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당시에 그때 당시에 BC 600년경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뭐 여기까지 거기까지는 유추를 보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다 말하는 장자권 상속권이에요. 유다의 씨를 이어서 내 남편이 장자였어. 그러면 내 몸에서 아이 아내가 장자권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한 거.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라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은 뭐 상급이죠. 상급.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보상을 받습니다. 구원은 당연하지만 보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상속권, 장자권,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여자가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상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구원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받았잖아요.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 말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하찮은 여자예요. 믿음의 여자였어요. 믿음의 여자. 믿음의 여자. 그래서 그 씨를 받고자 큰아들 죽었어. 자기 남편 죽었어. 자기 시동생 죽었어. 그러면 그 밑에 막내 시동생을 줘야 하는데 안 줘. 안 주니까 그 유다하고 잠을 그 씨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아이러니 그러지요? 이런 걸 목사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유다는 보면 그 장자권은 저쪽에 그 야곱의 장자권은 루벤이었어요. 원래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죄를 짐으로 이제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유다는 뭐예요? 그냥 뭔가 형제들 중에서 역대상 5장 2절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리더십도 있었고 제법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자 상속권도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루벤이나 요셉에서 나지도 않은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농담합니다. 우리 아내는 왕족이에요. 전주이시 혈통을 이어받은 그 왕족입니다. 나는 제가 본이 경주인데 경주 전가인데 우리도 족보에 보면 뭐라고 되지만 전주 이가보다는 못 오잖아. 이씨보다는 못 오잖아. 그래서 난 왕족하고 살아 내가 농담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창한 가문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유다는 혈통이 상속권도 있다던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나 리더십은 있었어요. 아까 그 씨에 관한 얘기단 말이에요. 씨에 관한 얘기. 씨를 얻고자 이렇게 다만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유다가 다말이 그런 여자 아닙니다. 보면은 좀 그래요. 여러분 그 보면은 참 알아요. 다 여기 보면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는 음행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올라간다. 양털 깎으러 올라간다 하니까 변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땠어요? 믿음의 사람 아니겠죠? 혈통에는 들어있으나요? 혈통에 들어있으나 지금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음행에, 돈 문제에, 아니면 지금 뭐예요? 그 명예를 쫓아서 정치권에 끼우다고 다 아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같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까 참 이교도를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아까 심지어 목사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까 참 보세요. 유다는 뭐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그나마 막 그 소급해가지고 막 담보물을 재패가고 그래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샀잖아요. 근데 다말은 뭐예요? 상속자. 조상으로부터는 약속의 상속자. 그 상속자 그 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부터 그 시 그걸 원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했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 이제 한참 지났어요. 이제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보내서 아까 좀 양이 아니라 염소네요.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아까 쥐가 준 담보물, 도장, 그리고 팔에 낀 거,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지팡이. 그걸 찾으려 했는데 그녀를 찾지 못한 거예요. 21절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냐. 드러내놓고 있었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냐. 보이게는 앉아 있었어. 보이게는. 이곳에 창녀가 없었는데 창녀가 없었는데 참 그래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몸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술 먹지 마시고 음행은 물론이고 옆에 가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들을 그냥 그냥 무섭게 여기세요. 어렵게 여기세요. 거짓말,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그냥 거짓말 입에 발라. 난 봐요. 설교하는 거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익숙된 그 말씀을 변변을 한다니까. 자기 얼마 전에만 해도 자기 입으로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정치 목사가 되어버렸어. 자기 입으로 그랬어. 옛날 거 찾아보면 영상 목사는 절대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정치에 앞장서 버려. 그 거짓말인 자이가 뭐예요? 그런 사람.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들. 21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는 아까 읽었으면 22절.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가서 찾아가서 유다에다 갔더니 그런 사람 없었다네. 그런 사람 못 찾아서.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갚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을 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어찌됐건 그것을 갚게 하라. 한번 찾아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뭐예요? 지금 어떤 여자를 지가 산 것도 잠잔 것도 창피한 얘기인데 나중에 야놈아 너 그때 왜 돈 안 주고 쫓아오면 어떡할 것이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라.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회개입니까? 자기가 한 음행한 짓에 대해서 그 자체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걸 아나. 그게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더더구나 그 음행했다는 것도 저 손가락 너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데 화대라고 그러죠. 돈도 안 줬다고 그럴까 봐서 그런 걸 범격자는 거야. 금리하는 거야. 아까 그랬어
예표가 가룟 유다가 뭐래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 팔고 나서 그걸 다시 제사장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 일을 후회한 것이지 예수님께 돌이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이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음행 자체에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돈을 안 주고 잠잔 거 이것에 대한 것에 매이잖아. 그래서 내가 마귀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렇거든. 24절 석 달쯤 뒤에 오래 걸렸네.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의 고아에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랍도 행음하여 아위도 배웠느니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리라며. 그렇지, 한 3개월 뒤에 이렇게 배가 좀 불러오죠. 3개월 이상을 이제 누가 봤어. 그래서 친정에 와 있는 저 유다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네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또 행음하여 아위도 배웠느니 하니. 어떤 이거 본 사람 아니, 누가 본 것도 없고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여기잖아. 다 그렇게 여겨버리잖아. 예수님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새 예수님이 클 때까지 저 애비 없는 자식, 예수님한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네 엄마가 불륜저질렀어도 됐지. 그 얘기를 조롱을 듣고 컸다니까 예수님이. 성령 잉태한 걸 모르잖아. 이것도 지금 지가 보지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건너짚는 거지. 다 세상 그래요. 다 세상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서마디. 저도 감사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제가 편해요.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같이 어깨 부둥키면서 같은 공동체 하면은 목회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말이 나가요. 더더구나 목회자 10기를 못하니까 사모부터 씹어요. 목회자 10기에 뭔가 이렇게 만만치 않고 씹힐 것이 없으면 사모부터 씹지. 그 자식부터 씹지. 이렇게 씹어서 목사를 씹어오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25절. 왜 그러면 씹는 거야. 지가 보지도 안 해놓고 배부르니까 그 사연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 25절. 그녀가 끌려나갈 때, 이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시아버지도 사람들을 보내요. 이렇게 이 물관도로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그녀가 끌려나갈 때 진짜 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아직 그냥 율법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율법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웃음거리죠. 그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요. 누가? 다말이.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나의 애를 아예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아까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그랬잖아.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끌어내 불태우라고 그래.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이 물건 임자가 내게 아기를 베게 했습니다. 이 도장 팔찌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식별해 주소 하니. 야, 불에 태우라고 했어요. 불에 태우라.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가만히 보니까 뭐 알지 뭐 짓궂은지 뭐, 응? 도장, 팔찌, 또 하나는 지팡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들 어리당 핑계로 잡아먹을까 봐서 아들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아까 여기 아버지가 안 거야. 저 시아버지가. 네가 씨를 얻기 위해서 그랬구나. 창녀가 아니라 씨를 얻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죠? 여자가 뭐 자기 뭐 정욕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다 알잖아 이제. 이런 뜻을 모르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그냥 패륜드라마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강론을 못 하고. 아가서도 보면 올 것 같아요. 아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 우리한테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이러면서 뭐 젖가슴에 내 입술이. 근데 목사들 뭐라고 그래?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성경에 별 추잡스러운 얘기를 다 갖다 기록해놨다고. 이거 추잡스럽게 얘기야?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가 이어지는 거죠. 이삭 있죠. 이삭도 상속자가 되려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상속자가 됐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상속자. 야곱은 뭐예요?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상속자. 유다는 뭐예요? 지금 요셉을 팔았죠. 팔았는데 그로 계보로서 이제 약속의 상속자가 이어지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이제 베레스죠. 베레스가 이제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27절입니다. 그녀가 해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이제 유다하고 잠을 잤는데 아까 석 달 지났죠.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녀의 태에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그녀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며 산파가 이르되 그 아이가 이제 손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말의 문 밖으로 나오니까 산파가 손에다가 주홍색 실을 매어놔요. 얘가 먼저 나왔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쌍둥이가 아까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쌍둥이 얘가 나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나누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려고. 근데 손이 먼저 밖에 쭉 나오니까 다말에 문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빨리 산파가 여기다가 실로 묶었어요. 29절 30절. 그가 손을 도로 넣어버린 거예요. 나왔는데 손에다 이렇게 주홍실을 묶었는데 손을 넣으며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하여서 내가 튀어나왔느냐. 다른 손 묶지 않은 애가 나온 거야.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주황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쓰라. 아까 손을 묶었던 자가 뒤에 나왔어요. 손을 안 묶은 자가 베레스에 나오고. 베레스라는 아까 뭐예요? 네가 어찌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며 베레스라는 이름 뭐예요? 찢어진다는 얘기죠. 찢어진다는 거. 다 커지고 파괴된다는 얘기인데 뱃속에서는 차남이었어요. 뱃속에서는 큰아들. 근데 세상에 나와서는 둘째가 된 거예요. 마치 아까 저기가 세라가. 근데 이제 아까 둘째는 뱃속에서는 차남이었는데 세상에 나와서 장남이 된 거죠. 참 그러네요. 야곱은 순서가 야곱은 뱃속에 나와가지고 한참 파축 사건이요. 그때 야곱이 한 60살 먹었을 때예요. 이삭하고 장자권이 바뀌는데 여기는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이 바뀌네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예정이 아니에요. 이건 예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라니까. 저기 다윗도 왕이 될지 그래. 왕이 될 때 그렇죠. 사무엘이 봤을 때는
다른 애가 그냥 인물도 훤칠하고 사무엘을 봤을 때 이게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윗에게 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주에 어떤 그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이거 뭐 엄청났대. 몇 대 얼마 했다는 거 아주 엄청났는데 마지막에 둘이 남았는데 말씀보다 외모 막 키가 훤칠하고 스펙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수근수근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막 우리 목사님 뭐 키가 크고 멋지고 우리 목사님 외국에서 공부했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지금 깜빡 죽잖아요. 어떤 목사 이름난 목사 뭐 그 유튜브 그냥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 유튜브에 그냥 거기 그냥 그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한국교회 정말이에요. 뭐 10명? 알려진 목사 10명, 20명? 아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희들 생각과 다른데? 근데 사람의 말을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홀짝홀짝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새 어떤 목사 있어요. 잘 나가는 목사. 이찬 어떤 목사입니다. 응? 동성애가 나쁘지만 죄는 나쁘지만 사람 미워지 말자고? 그 지혜기요 지혜기. 여기서 댓글 밑에 달았다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갖다가 지가 동정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말랑교리 니골라다의 교리는 뭐예요? 가운 입고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하면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올라가고 장로 올라가고 뭐 수석 장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하나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되잖아. 그래서 권사는 뭐 얼마, 장로는 얼마, 그게 세상 것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러면서 그럴듯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도대체 그러고 있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통치하지 못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말의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내 씨를 일으키리다. 시아버지하고라도 잠을 자서 내 씨를 일으키는, 실제 그렇게 됐지 않아요.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이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같이 하고. 이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아까 상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분으로 봐서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그 집안의 며느리잖아요. 신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상속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상급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멸류관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